오늘 제목은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두리라. 여러분, 숨겨진 우상이 더 위험하죠. 우리가 보이는 우상보다 숨겨진 우상은 보이지 않게 더 쉽게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바로 우상이죠. 오늘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피곤할 텐데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의 무게가 참 무겁죠.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얼마 되지도 않고, 또한 자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하고, 이 참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제목은 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렇게 마음이 지쳐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지친 마음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성전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닫힌 동문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동쪽 문을 보여주세요. 동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두라고 했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단지 왕은 왕인지라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그 현관에 와서 먹을 것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진 못하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의 이제 환상을 통해 성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독정문이 꽉 잠겨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들어가신 후 금을 잠그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후 잠궜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예배해야 할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놨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 과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 문을 온전히 닫아 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자기 마음대로 주무러가나 또한 이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아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 선행 이런 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비할 바가 못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인 한 사람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성막을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놓고 이제 그 완성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재를 뜻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데도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는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득했어요. 그럴 때 가장 앞서서 일했던 그 베테랑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까지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잘난 어떤 도덕, 자격,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는요, 아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냥
힘을 발휘해 버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오늘 이 동쪽 문에 닫으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닫아야 된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귀한 보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자, 한번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어떠한 보석이나 국가 비밀을 보관하는 비밀 금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아무나 못 갈 거예요. 아마 누가 지키기도 있을 것이고, 카메라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요. 아주 삼엄한 보안을 할 거예요. 오직 권한을 가진 주인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부도 마치 비밀 금고와 같습니다. 원래 그곳은요, 세상의 근심, 자랑, 불안, 염려,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세상 돈들이 들어와서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한 분만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은 지옥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콱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닫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두드리면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먹고 마셔요. 교제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의 이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홀로 삶의 무게를 견딘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결국 고단함, 불안뿐이죠.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찰에 내 삶을 맡길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을까요? 앞서도 나왔지만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4절부터 9절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더럽혔다고 지적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드린 거예요. 이방인을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이방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을 들여놓은 거예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9절에 보시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우리 새가족들은 아마 들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알죠. 마음의 할례,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을 꽉 둘러싸고 있는 고집, 아집, 욕심, 이 겉껍데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들을 깎아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찾아와 제사를 드릴 때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멋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드릴 때 깨끗한 소도 잡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에 그냥 물들어 있었어요. 몸만 성전에 있지 결국은 중심은 떠나 있는 이런 삶,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또한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리면서도 이 고기 이따가 집에 가져가야지. 오늘 내가 얼마 벌었지. 오늘 여러분 이제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을 사람들이 오면 그 양을 팔아요. 그 사람에게 성전세를 받고 줘요. 그러면 가서 이것을 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한테 팔아요. 팔을 때마다 돈을 받아요. 실제로는 그 양을 잡지 않아요. 또 한 바퀴 돌아서 저 성전 뒷뜰에 가서 또 팔아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있죠.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을 멸절시켜라. 다 죽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아주 멋지게 제사 한번 드리려고 제가 좋은 건 남겨놨어요. 그럴 때 사무엘인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이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은 명예,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깨끗해. 이렇게 보면 창문 안으로 보면 깨끗한 집이 있어요. 청소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벽장을 열어봤어요? 장롱을 열어봤어요? 그 스르륵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어제 먹던 라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빨지 않은 옷들이 그 안에 막 엉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떠셨어요? 어떠시겠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주일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비밀 장롱 안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미래에 대한 불안, 권세, 명예, 그 우상들이 차곡차곡 그 안에 쌓여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저는 이 말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맞는 얘기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겉으로는 잘 있거든요. 깨끗해 보이거든요. 우리 안에 고집, 아집, 이것들이 아직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의 이 딱딱한 껍질을 찢어내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내면의 참된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그 깊은 장롱 속에 숨겨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 무엇? 돈, 명예, 자녀,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 걱정도요, 염려나 걱정도요,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세요? 염려하면 그 염려가 조금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이 파키스탄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이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들을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늘 아직도 우리는 우상을 품어요. 그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로 다시 주어지는 섬김의 은혜.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4절 읽어보면 참,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레위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여기 보면, 자,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장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는 자꾸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겨요.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내쫓아내고, 들어오면 내쫓아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 그릇 행하여, 레위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도, 아니 레위 사람까지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날이 멀리 떠났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수종들게 하리라. 12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해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이를 맡기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아이고 또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했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저 사람을 또한 이렇게 욕을 했네, 뭐 그런 때 있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네, 또 실수했구나. 과연 나 같은 사람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마구 마음이 무거워지죠.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따로 뽑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백성들이 떠나면 이 사람들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을 따라갔어요. 엄격하게 말해서 그들의 죄는요, 제사장 직분을 뺏기고 큰 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이들의 죄를 오냐오냐 하지는 않으세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너 이거다, 잘못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가 그 죄를 담당하느니라, 그 죄에 너는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특권을 거두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세요. 성전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다는 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들이 성전 문을 지키고요, 대신 재물을 잡는 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 곁에서 돕는 일, 이런 어떻게 보면 낮고 작아 보이는 일을 다시 맡겨주세요. 버리시는 대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우상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거기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에 밥이 돼버렸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토해내게 하셨고, 그래서 말씀에 요나서 3장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리라. 참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실패하고 도망쳤던 그 선지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와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 하던 선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그 팀이 그만 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그를 그냥 다시는 운동하지 못하게, 다시는 경기하지 못하게 그를 내어 쫓습니까? 아니죠. 그를 데려다가 엄하게 꾸짖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너 잘못했지, 네가 인정해, 너 때문에 졌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눈물을 쏙 빼게 만들고는 그를 어깨를 탁 주면서, 그래, 그렇지만 야, 괜찮아, 네가 안다면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잘 정비하고 훈련해서 다시 다음 게임에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감독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경기에 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사실 어제 죄 때문에 어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세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부족함, 실수, 잘못한 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마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쏙 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우상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기를 실천합시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건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활짝 우리 문을 열어서 오늘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불안해서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불안해서 염려했어요. 불안해서 걱정했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
꼭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또한 사람의 인정,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읍시다.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이것도 더 사랑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부터 찾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입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감사부터 자꾸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들이 계속해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감사를 계속해서 착착 이렇게 쌓아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 아세요.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과 세상의 힘, 인정, 그런 세상의 인정을 받으렸던 것,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이 우상들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거친 마음에 겉가죽을 예수 이름으로 베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없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버티려고 애쓰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